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깨달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네 구절의 성경 구절과 네 곡의 찬양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으로 오는 감사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치 펌프질할 때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복, 하늘의 생수를 길어오는 감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전조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복종시켜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이제 정리해서 화면으로 함께 읽었거든요. 여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뜻과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서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믿음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의 가치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삶의 당위성과 또 그렇게 해야 될 내 삶의 모습이 일단 하나 존재하죠. 근데 현실의 나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하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또 하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묵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내 뜻과 내 생각과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할까? 그리고 내 생각, 그 언어, 행동들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들로 대체되고 그렇게 그래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도 우리 안에 존재하죠.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것들이 무너져야 될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믿음의 삶이란 찬양, 믿음과 삶이란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 이게 이제 영적 실력인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실력 있는 그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면서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건 영적 실력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믿음의 결핍이 생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여러분은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또 믿음의 결핍된 만큼 그래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내 생각, 언어, 행동들이 존재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이 결핍된 모습을 보겠죠. 마치 저건 줄다리기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줄다리기 운동회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줄다리기는 뭐 한 명 한 명도 할 수 있고 두 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팽팽하게 줄을 잡고 이제 당기기 시작하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죠. 이게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중간에 머무는 것은 양쪽의 힘이 균형이 있는 것이고 한쪽 힘이 세지는 만큼 그쪽으로 끌려서 가게 돼 있습니다. 내 영적 실력이 있는 만큼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가치가 더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영적 실력이 믿음에 결핍된 만큼 내 뜻과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 언어들도 내 감정의 바탕을 둔 생각, 언어, 행동들이 나를 지배하면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은 결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나의 영적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내 삶의 가정에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늘의 가치가 세워지고 말씀이 내 인생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내 안에 보여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시작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처럼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결핍을 보면서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안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네 마음에도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 늑대는 분노, 질투, 탐욕, 두려움, 낙심, 절망, 실패, 슬픔 이런 늑대이고, 다른 한 늑대는 기쁨, 평안, 사랑, 용서, 믿음 이런 이제 늑대가 있는데,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그 마음을 점령하려고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물었더니, 얘기했더니 그 손자가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기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어느 쪽에 마음을 실어가고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지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의 모습과 내 뜻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의 모습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 믿음의 결핍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주신 권능과 능력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이 12제자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돌아와서 막 기쁨으로 보고하는 장면도 나고, 70인을 파송할 때 똑같은 권능과 능력을 주시며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그 산 밑에 제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는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또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의 현실은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결핍되는 만큼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먹이를 주는 쪽이 늑대가 이기듯이 우리는 거기에 확인되는 내 삶은 내 뜻이 늘 주장해요. 내 감정이 주장하고요. 세상적 가치가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보다는 내 생각, 내 언어, 내 감정을 바탕으로 둔 언어, 또 내 결정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12장과 16장을 읽었는데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너무 다른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내고 있는 아브라함,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멋진 믿음의 아브라함을 본다면,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요, 믿음이 결핍된 순간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식으로 결정과 행동해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침묵을 시작하셔서 그게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서, 오래 해서 나는 직분이 그런 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결핍된 만큼 나타나는 증상들이 우리는 늘 현실로 확인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채워져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살아낼 것이고요, 신뢰가 깨지는 만큼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자리는 내 생각과 내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이지만 하나님을 통한 소망이 결핍되는 자리만큼 세상을 통한 여러분의 삶에 몸부림하는 몸짓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믿음 없음은 결국 내 관점으로 보는 인생의 결과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삽니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담아놓으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75세의 나이에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그 인생의 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결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복을 담아 놓으셨고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창대하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말씀이 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나는 결단하게 될 것이고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결단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나의 현실이 존재해요.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전히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적 가치를 쫓아서 막 살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결핍이 생기고요. 거기는 믿음의 결핍이 생기는 그만큼 말씀은 무시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될 것이고 내 뜻과 세상의 방식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도 직결돼서 내 삶에 어떤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여러분은 기도하시며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시는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돼 버리고 내 생각, 내 언어, 내 감정들, 행동들만 막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전혀 구별됨과 구분된 의미 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은 너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렇게 75세의 나이에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이 왜 16장에 오니까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고 있을까? 10년이란 세월이 존재했어요. 75세의 나이에 떠나는데 85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녀를 줘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존재하는 현실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례가 웃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이 변화는 자신들의 몸의 변화 때문에도 그랬어요. 환경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어 85세가 됐고 사례는 75세가 됐는데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쑥 넘어버렸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 자기의 몸을 보니까 자식을 못 낳을 몸인데 하나님은 계속 낳는데요. 확인되는 현실에 내 지식,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거로 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웃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현실 앞에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말이 안 돼요. 현실 앞에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0년의 세월을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지는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세상적 가치가 내 삶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 벌어진 이 현실 앞에 간극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거를 극복해낼 수도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한 방식은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가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아이를 못 낳고 당신도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라고 말하며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식은 절대로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내 생과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낸 결과는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지만 복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아무리 출세했던, 여러분이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던 그거는 오히려 저주가 될 뿐이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낳은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은 그 가정의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핍이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을 통한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씨앗은 땅에 심겨지고 물을 주어서 키워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결핍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이 결과를 창세기는 그 만들어 놓은 16장의 끝절이 16절이거든요. 창세기 16장 16절. 그 다음 장이 17장 1절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침묵하십니다. 13년의 세월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먼저 보시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 다음에 17장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13년의 세월을. 창세기 16장 16절과 10장 1절의 간극의 13년이란 86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99세거든요. 13년의 세월이 빠져버렸어요. 이 시간을 다르게 접근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13년이에요.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들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던 시간, 성경은 그 13년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으로 기록해버렸어요. 그리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붙잡고 변화와 결단을 냈던 어떤 시점이 믿음의 결핍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지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13년의 시간이 빠져버리듯이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얼마나 보냈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직분도 있어요. 말씀도 많이 안 돼요.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말씀이 결핍되고 그래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늘의 시간에서는 빠져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말씀이 내 삶에서 무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움직여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에 감정이 들어간 내 행동이 세상에 기준된 그 가치를 따른 내 행동이 내 삶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원망은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나타나는 결과가 참담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만 많아져요. 더 결핍되어 있는 내 삶의 자리. 13년의 이 침묵의 시간이 오늘 내 안에 존재하신다면 오늘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스마엘을 낳는 그 자리의 끝자리에 이삭을 낳는 믿음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자리에 잡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인데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는 그 소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통한 소망이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세상의 방식을 통한 소망을 여전히 내 안에 갖고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꿈꾸는 여러분이신가요? 주어진 현실의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을 통해서 꿈꾸는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참담하게 무너지는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은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건 옥토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옥토같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끝없이 소망을 두면서 이 씨앗에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여름의 시간들을 보내고 가을의 추수의 때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실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나이가 만든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서 모험을 시작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16장에 가는 아브라함은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꿈이 산산이 깨지는 현실을 만나게 돼요. 말씀하셨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의 소망의 자리로 가잖아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가요. 다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던 시간, 감옥에 갇힌 시간, 다윗이 고난을 겪으며 도망자로 갔던 그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에 이들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꿈꾸었던 그 시간들, 믿음으로 그거를 계속 극복해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가고 있어요. 노예의 시간도, 감옥에 갇힌 그 시간도, 다윗이 끝없이 도망자가 됐을 때에 숨었던 아둘람굴과 수많은 동굴 속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갇혀버린 곳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버린 끝난 것 같은 자리. 우리의 삶에는 갇혀버린 시간들이 참 많아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간이 많아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시간들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점은 갇혀버린 동굴이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가 됐고 기도하는 자리가 됐고요. 그 끝난 것 같은 동굴을 터널을 만들어 버렸어요.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요즘의 인간의 기술만으로도요,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터널을 뚫어버리잖아요. 섬과 섬 사이에도 다리를 놓아버리고요. 마치 대천에 있는 그 지하 바닷길처럼 바다 밑으로 아주 터널을 만들어서 뚫어요. 사람도 가진 기술이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갇힌 부분을 뚫을 수 없으실까요?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라고 끝난 것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답답한 마음으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너는 좀 완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끝난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통해 꿈꾸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세상의 장식에서 끝난 자리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꿈꿀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실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게 말하게 합니다. 야, 네 앞에 보이는 현실을 좀 봐라. 네 눈앞에 뭐가 보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게 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해요. 사단이 쓰는 너무나 무서운 방법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믿음으로 네가 바라보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의 삶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고 계신가요? 판단하시나요? 이런 현실 앞에, 이런 문제 앞에, 이런 내 능력 없는 내 모습에,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묶인 내 현실에 반응하시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내 자신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꾸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삶,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이 참담하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 앞에는 고통이고 절망일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늘의 복이 다 담겨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내가 가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가치가 부여됐다는 말은 그만큼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독생자를 내주시는 가치만큼 부여해 놓으셨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며 하늘에게 속한 신령한 것으로 다 복주를 원하신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을 나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게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헬라어로 보면 과거 시제.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셨대요. 씨앗 안에 생명은 이미 열매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고 가꾸는 사람이 거두거든, 열매를요. 근데 현실은 불확실함과 변수들이 많죠. 씨앗을 가꾸는 농부가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변수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의 생명 안에는요,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 단 한 가지만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가꾸셔야 돼요. 믿음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내 자신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세워가시면 반드시 그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는 과거 시제로 썼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제로 선포를 하셨고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현실로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증명해내는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으로도 말도 되지 않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9세의 아브라함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하고 말씀할 때 13년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더 나이가 들었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 사레도 이제 89세가 된 거잖아요. 그 몸에서 주신 그 아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모리아 산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오늘 나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없이 바라보시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내 자신을 계속 선포하시며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이 통하는 자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과 경험이 작동하는 자리예요. 믿음은 내 한계가 드러나는 그 끝자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믿음의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되게 꿈꾸는 소망의 자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확인하시고 버티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셔야 되는, 뚫고 지나가는 자리셔야 돼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추락하는 순간에 믿음의 날개는 펴지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포근한 그 둥지 안에서 그냥 놔두지 않죠. 날갯짓을 해서 독수리 새들의 왕이 되는 훈련을 시작할 때는요, 그 포근했던 둥지의 모든 깃털을 다 빼내버리고 가시만 남게 해요. 둥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이 만들고, 그리고 그 벼랑 끝으로 천길낭떠러지로 던져버려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힘을 얻어서 날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날개는 여러분, 좋은 현실에, 참담한 현실에 믿음의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 벼랑 끝에 서는 순간에 다 실종돼 버리면 정작 그때 필요한 믿음의 날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꿀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이셨다면 하나님을 통해 꿈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절망의 자리가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말씀을 이루어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시고 그거를 증명해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그지글러 박사 이야기를 하고 좀 설교를 마칠게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이 지그지글러 박사의 책에 보면 이 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이 사람이 인생에 달라진 경험을 자기 어린 시절 한 경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릴 때에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새벽 5시만 되면 깨웠대요. 아이들이 잠이 많을 때인데 5시에 새벽을 깨우니까 막 너무너무 싫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싫죠. 힘들죠. 이 아이에게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침대 밖으로 나오기 싫어요. 나와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어머니가 맡긴 일이 뭐냐면 석탄을 가져가서 집안에 난로를 피우는 일을 이 아이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막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나와서 밖에 나가 석탄을 가져다가 또 불을 피워서 난로를 피워야 되는 일이 너무 귀찮고 싫은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막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최악의 날이 시작됐어요. 저는요, 엄마 정말 비참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몸은 찌부득하고 정말 일어나기도 싫고 또 집은 춥고 너무너무 싫어요. 비참한 하루, 최악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짜증난다는 거죠. 엄마가 깨우는 게 짜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쁜 아가 오늘 최악의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있어 하고 이제 그냥 놔두고 문을 닫았어요.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왜 진작 이거를 못 써먹었나. 엄마가 가만뒀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한두 시간 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몸도 개운한 것 같고 또 이미 뭐 난로는 피워져 있으니 집안도 따뜻하고 그래서 막 기지개를 펴면서 너무너무 좋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고 나오면서 음식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음식을 딱 거두면서 오늘 너한테 준 아침은 없단다. 내가 최악의 하루, 비참한 하루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비참한 하루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아이가 방에 들어와서 한두 시간 더 잠을 자보지만 뭐 자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루 종일 그냥 그 무료하게 방 안에 있다가 그날 저녁을 다시 보내게 됐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5시에 엄마가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단다. 아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맞아요. 멋진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꿨대요. 엄마가 아이에게 준 교훈은 네가 비참한 하루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시작하면 그 하루는 비참해져. 지금은 엄마가 만들어준 환경이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비참한 하루야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진짜 비참한 하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 이루실 멋진 하루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신 그 하루는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약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아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를 제약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주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삶의 자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 자리가 깨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꿈꾸는 꿈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믿음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셔야 돼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본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모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 어떤 삶의 현실 앞에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은 날마다 자신 안에 꿈꾸는 사람이고요. 자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극복해낼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만 들여다보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 관계에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되게 꿈꾸는 여러분의 삶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허브 투르의 말을 하고 마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믿어주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꿈꾸는 마음으로 현실에 무너지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자기를 하신다면 믿음이 승리하셔야 돼요. 늑대에 먹이를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씨앗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